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대치 못하였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몸부림치며 율법 아래 스스로가 들어가고자 참으로 고생하고 있는 너희들아,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하느냐. 율법의 잔인성, 율법의 속박, 율법의 해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왜 어리석게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율법의 상징은 행함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인간의 행함을 부인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맞죠? 주님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되고 그리고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 일어서는 겁니다. 그분께서 회복의 손을, 치료의 손을, 그분께서 보혈의 피의 손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행위를 자랑할 게 없죠. 무능한 존재들, 죄인들이 어떻게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선물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선물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럼 율법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자신의 행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한 만큼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한 만큼 내가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에 어쩔 수 없어서 감격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삶이란다. 하나님께서 아심바 되지 않은 무가치한 삶이란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존경하는 어떤 자신 최고의 자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이삭이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아. 너희도 잘할 것이란다.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단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 큰 민족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 내가 자녀 하나도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무슨 제가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그 현실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겸손한 성도는요,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아멘하는 성도가 최고로 겸손한 성도예요. 교만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교만한 성도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겸손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름대로 기다렸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한계는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10년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10년 후에는 아들을 주실 것이야 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기다린 것은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면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정도, 또 기대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년 후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풀리겠죠. 하나님, 한 5년 정도 후면 풀리겠죠. 아브라함 인격이 너무 좋았나 봐요. 아브라함은 참 인내가 너무 좋아서 10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0년간은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전진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났었을 때, 그의 나이 75세 때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5세 때가 되었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10년 동안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꾹 참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나면요, 약속의 말씀 받고 나면 이 정도면, 이 정도 되면은 남편이 서게 될 것이야.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고난의 학교를 지나고 나면 이때는 풀리겠지. 여러분, 고난의 학교에서 졸업하는 시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역사여 주십니다. 그런 그 과정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꿈을 꾸었었고 소망을 가졌었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에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꿈도 꿔보지 못할 여러분 약속을 아브라함에 건네줬었을 때 그 약속의 말씀만 생각나면은요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람과 여러분 사라에게 어떤 말 합니까? 이름도 바꾸라는 겁니다. 너는 아브람이 하지마.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넌 열국의 아버지야. 그래, 사라에게는 넌 사라라고 하지마.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말을 하여라. 그래서 서로 부부 사이 어떻습니까? 아브람, 열국의 아버님, 열국의 어머님. 여러분,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꿈을 꾸며 기대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요, 저 두 노인네가 참 노망이 들어도 말년에 참 심각하게 들었네 라고 할 수 있겠었겠죠. 하지만 그 부부 사이는 행복했습니다. 좋았었습니다. 그 시간 믿음으로 사는 그 시간 행복했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10년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10년이라는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하고 났었을 때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사라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런 말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변명 핑계는 하나님 앞에 전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 때문에 그랬어요. 사례 말 들었고요. 성경 아브라함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 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줬습니다. 내 때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변명 핑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 주위의 말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이건 너무나 저급하고 치졸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자비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은 밖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의 유혹의 말보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에서 굳건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사례의 말 듣고요,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기를 낳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고 나면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집니다.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화평이 없어집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서로 참 부부금실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사라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 땅이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니까 군소리도 하지 않냐고 떠납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말씀을 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을 때 아내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자녀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내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의 길을 가게 되면요, 믿지 않은 사람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친척, 자기 아비집, 자기의 어머니가 있고 자기 친구들이 있는 자기가 익숙했던 장소를 떠난다는 건 여인에게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떠났어요.
남편 하나 믿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항상 호칭을 주여라는 호칭을 썼었습니다. 주님이란 단어를 썼었습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남편을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하갈이 아기를 갖자. 이제 하갈이 좀 교만해졌나 봐요. 사라가 그 꼴은 못 보죠.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악을 쏟아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올토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주여, 주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신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다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판단할 것이다. 얼마나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면요, 부모 자녀 사이가 증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여러분 또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정말 거침없는 분노가 나와서 정죄하고 싶습니다.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 듣고 있는 아브라함도 할 말 많죠. 아니 내가 하갈이랑 동침하자 그랬어. 너가 말해.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면 사라도 합니다. 당신이 시켰다는 거. 사라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낳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압니다. 하지만 화가 난 거예요. 미운 건 미운 겁니다. 죄를 내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화가 나요. 죄는 내가 저지르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악을 부리고 내가 싸우고 내가 술을 마시고 내가 외도를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음탕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또 화가 나요. 죄는 내가 저질러도. 원래 죄 짓고 나면요 어떻습니까? 미안해서 더 다소곳해질 것 같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가능성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요 적반하장이에요. 죄를 지면요 분노가 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요 여러분 비난하게 됩니다. 사라도 알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학대할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일반 은총조차도 없어요. 배부른 여인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럴 때 내쫓고 있는 그 사라는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사라는 성김이 굉장히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남편에게 저주를 하고 하나님과 나서의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며 남편에게 당신 이런 말을 해가면서 정말 할애를 해가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면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갖게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드디어 아기를 갖게 됩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웃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았도다 내가 노경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두 아들을 가지고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여기서 여종 하갈을 말합니다. 하갈에서 육체를 따라 낳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말합니다. 사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라의 몸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 무능한 상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낳은 아들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 두 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비유니 지금 그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율법도 복음도 언약입니다. 율법도 구약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한 친히 쓰신 친필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상징 행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열심히 사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원래 열심히 여러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열심히 살았던 것을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일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었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버리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요, 여러분 행함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자녀 키우십시오. 여러분 교육도 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여러분 정보 문화 다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언제든 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수정이 아니라 그 계획을 어플할 때 엎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행함에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고생했는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짰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뒤집으라고 하셔. 좋으신 주님께서 뒤집으라면 뒤집어야죠. 좋으신 주님께서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참으로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두 가지 다 좋다라는 겁니다. 율법도 이것도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언약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바로 사라와 하갈은 언약을 상징한다. 이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하갈의 상징은 율법입니다. 25절 말씀 보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은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신의 산에서 성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성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의 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로부터 시작되어서 하갈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었죠. 이스마엘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은 다 종들이라는 겁니다. 종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한 인생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집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인생 잘 살았단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말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어. 이것은 다 초겨갖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그는 종된 인생이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다 종들이야. 그래서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여러분의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이 사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라가 왜 복음입니까? 사라 자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존재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사라는 정말 죄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미 사라는 그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젊었었을 때 과거에 자녀가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본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래 자녀가 없었는데 다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원래 젊었을 때도 자녀가 없었는데 경수까지 끊어진 이런 마당에 자녀를 주시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라와 같이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의인이 된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을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2100년 전, 여러분 참으로 지금도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 없는 여인,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은 하나의 경제적 받침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일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라는 건 여자에게 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얼마나 초라합니까? 남편 없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삶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참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어떤 한 자녀도 잉태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자녀가 둘이나 생겼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만이랑 이제는 아들 둘이 생겼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인정받을 것이고 내가 중간에 불순종하며 살아도 이스마엘 얻으면 이스마엘도 얼마나 아들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만 많이 낳으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이 희롱을 당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쓴 것은 다 희롱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처럼, 남편 없는 여자들처럼요, 어제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촌스러울 정도로 거친하게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아니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살아보지, 왜 신앙생활인데 그렇게도 구차하게, 얼마나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그 슬픔과 그 궁색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이렇게 궁색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궁색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나올 때가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며 끝까지 가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낳는 순간에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돌이 될 쯤입니다. 젖을 뗄 쯤에 돌 정도가 되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사라가 무슨 장면을 보게 되느냐면 이제 첫째 아들이죠. 이스마엘 17세 정도가 되었었겠죠. 이제 17세가 되는 첫째 아들이 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희롱은 약간 놀리고 장난치고 아니면 약간의 질투를 내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성적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17세가 되는 아주 커다란 남자가 여러분 곧 떼고 있는 그 이삭을 향해서 성적 희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었을 때 사라는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러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근심을 합니다. 왜 근심을 할까요? 그래도 자기 씨가 있는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여러분 그래도 남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즐겁게 탱자탱자 놀았나?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자녀 키웠습니다. 직장 생활했습니다. 열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을 살면 살수록 노력해도 근심 여전히 있어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스마엘은 근심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낳기까지 하갈과 사라 사이에서 얼마나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늙었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라에게 핍박받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낳자고 했느냐? 너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말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있는 약속의 말씀 내가 벗어버리고
세상 마음과 타협했기 때문에 능력도 나가지 않아요. 이스마엘 태어나고 15년간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단 한 구절도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교제했던 구절이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라는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하갈들은 앙앙거리고 있습니다. 그래 애는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근심스럽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근심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근심이 끊어지고 영적 능력 회복되기 원합니까? 이스마엘 내쫓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살아 노력했어도 인간적인 방법을 한 거 다 내쫓으십시오. 이걸 끊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나와 내 가정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것이 확실히 여러분의 서있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정에는 분쟁이 근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